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의 큰 주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나는 주님만 섬기리.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는 뭐냐? 믿음의 예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대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앉아 있을까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선포되면 잊어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좀 잊어먹고 뭐가 기억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면 간증이 기억나지 말고 뭐가 기억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가면 뭐는 기억 안 나고 뭐만 기억나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간증만 기억나. 그렇죠? 그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남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따라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유목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짧게 생각하고자 해요. 왜 느닷없이 유목민의 특징을 생각하느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특징을 좀 알아야지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그들은 서로를 환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를 어떻게 하는 특징이 있더라? 환대, 즐겁게 맞아주는 거예요. 즐겁게 맞아줘. 제가 이 지방에서 터키로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쓰더라고요. 왜 서나 봤더니만 목동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거야. 거기는 목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딱 서야 돼. 그리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는 고속도로 달리면 옆에 뭐가 보여요? 산이 바로 옆에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이 어떻게 보이느냐?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막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럼 땅이 워낙 넓으니까 길을 떠나다 보면 뭐가 없느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느냐? 운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운물을 만나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목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느냐? 물을 주는 거예요. 왜? 물을 줘야지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양을 치러 갈 때 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특징은 서로를 어떻게 하느냐? 즐겁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네. 유목민들은 반드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복수하느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여러분, 그냥 이 물은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은 생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지역을 지나갈 때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 이 사람은 물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그 지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사람들 보세요.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반드시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그들이에요. 그게 유목민의 특징이에요. 유목민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냐?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맺을 때 양과 염소의 이 배를 딱 갈라버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딱 놔요.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배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뭐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서 쫙 오잖아요. 양가 가족들이 양쪽에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놓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뭘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그 형제님? 죽을 각오를 하고 뭘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특징. 자, 유목민들은 첫째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서로를 환대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보복하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후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잘 보세요.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뭐냐?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근데 5개의 부족 연합국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잡혀갔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밤에 몰래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잡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싸워서 이겼죠. 근데 정신이 없었을 때는, 잘 보세요. 조카가 잡혀가서 정신이 없어. 그때는 막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가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가서 싸웠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정신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유목민의 특징들은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반드시 저들은 다시 정비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318명의 군사밖에 없지만 저들은 5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딸, 그의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저들이 반드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가 한 행동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누구한테도 있느냐? 아브라함한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유목민들의 특징을 모르면 아브라함이 왜 염려했을까? 이겼는데. 근데 제정신이 아실 때는 이겼지만 정신이 돌아오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정신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정신이 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주와 복음 위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면 어떻게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었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정신이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못 걸어가죠. 근데 막 예수님만 보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에서 팍 뛰어내렸습니다.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때마침 뭐가 또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 그때 뭐가 보여요? 파도. 그러니까 쑥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만 보는 정신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제정신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교사로 섬기죠. 성가대로 섬기죠. 또 차량 봉사로 섬기죠. 그 다음에 식당 봉사로 섬기죠. 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또 끝나고 뭐 한대요? 청소한다 그러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옵니까? 오늘도 막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바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5개 연합 부족 국가를 이겼습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정신이 아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이구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 방패가 뭐죠?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 다섯 부족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리고 누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 때문에 좀 삐쳐 있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좀 삐쳐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좀 섭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그리고 밖으로 탁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좀 봐라. 보니까 막 지금은 하늘에 별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하늘에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저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자, 저 별은 하나, 둘, 탁 세기 시작합니다.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저 별을 좀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그것을 아멘 하고 믿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믿음의 인생인가를 우리가 짧게 두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의 때, 염려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 상황이 하는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떤다? 믿음 있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잘 보세요.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었더라.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느냐? 말씀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내 심령도 고침을 받고 내 육신도 고침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를 먼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발 누구의 말을 좀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 믿음의 차이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면 상황의 차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정탐한 내용들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먼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의 수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먼저 그 땅을 줬다는 수많은 말씀들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먼저 붙잡았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상황의 소리를 먼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됐다? 밥이다. 우리는 뭐와 같도다? 메뚜기와 같도다.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들어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모습을 봤지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저들은 누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올라가자. 뭐가 차이냐? 듣는 게 차이예요. 듣는 것의 차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들으면 내 속에 자꾸 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되려고 하니까 뭐를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추석 때 이게 잘랐잖아요. 맹장을 딱 드러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맹장이 나가니까 3kg가 줄더라고요.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시기 좀 홀쭉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유지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막 정말로 배가 너무 아팠는데 CT 촬영을 하니까 맹장이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8시간 식사하고 난 다음에 8시간 후에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가 아프면 때로는 배가 고파서 아파가지고 이게 배가 고파서 아픈 줄 알고 뭘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먹은 지 8시간 뒤에 해야 되니까 당장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배는 아픈데. 근데 또 응급실이니까 응급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급한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터져서 복막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때 해주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뭐가 떠오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아프기 전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합시다?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함으로 통과합시다.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는 비록 아프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막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뭐하고 통과하자? 감사함으로 통과하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야, 내가 지금 아픔의 고난을 통과하는데 내가 불평하면서 통과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수술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나를 이 맹장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보다 급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부터 잘 수술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수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그 밤을 갖다가 막 보냈어요. 안수하면서 내가 스스로 진통제를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통제를. 겉이 아픈 거하고 속이 아픈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찢어져서 아픈 거하고 이 속에서 막 아픈 게 통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배를 얹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때 인간적인 생각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러한 뜻이군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밤이 힘들었지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상황의 소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지. 상황의 소리만 듣고 상황의 소리에 반응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을 때 야곱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임종의 때가 다가왔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뭐 하느냐? 안수하며 기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자식들을 불러놓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울고 난리 나고 곡하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녀들을 좀 불러놓고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해주고 나는 천국 간다.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면 정말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천국이 존재한다는 믿음.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 들어서 하는데 있잖아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고 막 울고 곡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겠냐라고. 믿음은 어려움의 때 뭐를 듣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려움의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었다는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왔느냐? 찾아와서 말씀해 줬어요. 내가 너희의 방패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야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대해 첫째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를 알고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자, 믿었으면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갔을까요? 여전히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있었을까요? 떠나갔다라고 하는, 왜? 믿으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 그렇죠? 한나가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세컨드가 있잖아요. 세컨드. 세컨드가 핍박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제사장 엘리가 봤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좀 뛰어난 자라면 기도해 줄 텐데 술 취한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요, 왜 술을 먹고 성전에서 술 주정을 하느냐? 술은 어디서 먹어라? 집에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한나의 위대한 점은 그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실족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술을 먹어서 지금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한나의 얼굴에 뭐가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질문할게요. 엘리가 말했다고 해서 금방 한나의 배가 불러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딱 돌아가니까 그 세컨드 분인다가 막 바뀌어가지고 있자. 어서 오세요 형님. 그동안 제가 형님에게 너무나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마음 아픈 소리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도 불러오지 않았고 세컨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상황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뀔 때 내가 바뀌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낳고 난 다음에 기적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면 뭐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보증수표예요. 사람의 말은 부도수표지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도를 많이 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지 마세요. 저도 뭐 할 수 있느냐? 부도수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부도수표를 내도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수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으로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간다.
그리고 나간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을까요? 아니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물매에 돌을 얹어가지고 돌리면서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던지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끝나버립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얼마나 커요, 안 커요?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요, 성경을 쫙 알아요. 목사님 본문만 딱 정해도, 오늘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겠구나.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다 알아요, 그냥. 오늘 어떤 예화를 할 것이다.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내 삶이 안 바뀌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저 터져가지고 오는 거야, 날마다. 근데 아는 것은 막 뭐같이 많이 알아요? 귀신처럼 많이 알아요. 그렇죠? 척하면 탁 나오는 거야. 척하면 나와.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삽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믿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 돼요. 믿고 인상 쓰고 사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면, 야, 오늘도 살만 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도다. 웃게 하셨도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 상황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줘버려. 야, 네 믿음 진짜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네 믿음은 정말로 진짜구나. 인정해 주셔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야, 땅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존재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길이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제발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듣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좀 어떻게 합시다? 믿고 삽시다. 믿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믿으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믿으면 골리앗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셔서 가정의 홍해도 좀 갈라지게 하시고 직장의 홍해도 좀 갈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홍해도 좀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